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번째 강의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거듭된 타락 이야기를 통해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영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내적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로서 우리 자신의 부적합함을 느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던 그 시대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사사시대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전문맥을 보면 그 이유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평안함과 그리고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5장 31절 앞문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40년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번영과 그리고 그 평온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갉아먹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첫 번째로 돌아봐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오랜 동안의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갈망이지만 그것이 때로 우리들의 영혼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따를 때 그 언약에 합당한 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수렁에 빠져들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의 영혼의 삶을 살펴보고 또 성찰하는 이 훈련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또다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하여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붙이십니다.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미디안에 넘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징계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미디안의 손에 붙이심으로 원수들에게 외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아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파종 때마다 토지 소산을 모조리 약탈을 당하였는데요. 경제적인 궁핍함, 극심한 가난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혹독한 징계 가운데 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징계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종종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때로 징계하시죠. 무엇으로 징계합니까?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또 알 수 없는 정서적인 어려움에 매이게 되고 또 정신적인 압박에 눌리면서 영적인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 채찍을 통하여 징계를 당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징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징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세 가지 이 징계에 담겨있는 유익이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징계의 유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두 번째는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성품 안에 의로움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징계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는, 이 거룩케 하는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혹 인생 채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그 징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속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그 죄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때 사단의 세력들은 그 죄를 빌미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기보다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는 괴롭힘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징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그런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여 있으시다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부르짖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만약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회개의 부르짖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사기 6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책망의 목소리를 이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선지자를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사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로부터 먼저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죄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곧 방문하실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있는 죄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이죠. 죄가 걷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인 걸림돌입니다. 이 죄가 걷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실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은 지금 하늘에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에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각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산 근교에 있는 가독도라고 하는 섬에 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며 기도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기도원 원장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노 원장님이신데 한번 본인이 6.25 시절에 겪었던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민감했냐면 정말 어려운 시절이어서 구멍난 찢어진 옷을 수선하기 위하여 바늘이 필요한데 그 바늘이 없어서 옆집에 있는 바늘을 훔친 아주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던 중에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바늘을 훔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본인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참 큰 이 죄를 범하고도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그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깨어있는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회복해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그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